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요, 토마스 보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본성이 어떤 것이냐면 이 창조의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본성이 있다.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담에게 딱 보여줬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 아담이요 이 여자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본성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면 만나면 이제 아담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 열매를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부 다 누구의 잘못을 돌립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돌리는 그 아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하신 그 본성에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본성에 맞았는데 이 죄가 들어온 말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본성을 완전히 잃게 되버리게 마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타락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은 결국은 어떤 본성이 나오냐면 나의 불행은 너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녀일 때, 총각일 때 그래도 너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내가 이 부모 밑에 내가 자라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행복했을 텐데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불만을 이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딱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불행과 슬픔과 어려움의 그 모든 문제들을요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원망하면서 끝내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냐고, 내가 혼자 자고 있을 때 그냥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창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하나님을 주실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나중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본성이 타락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다시 말해서 신자의 본성을 이제는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죄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려준 다음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문책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나의 본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가 죄의 세력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본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성은 창조의
본성, 아담하고 같지가 않는 것이죠. 왜? 아담 때는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는 달라졌단 말이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가 닮아져 가고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타락하고 부패된 애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새로운 우리 가운데 본성이 있지만, 신재의 본성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 그래서 욕심 있고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신 큰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그런 것으로만이 내 구원이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 죄와 타락으로 세상에 오심에 따라 살아갔던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본성이 오늘도 본성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요즘에 인기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하고 가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교회 안에 핵심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5월달 돼서 가정의 날, 가정의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자녀들을 늙게 하지 마라 배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시작. 네, 순종하십시다. 네. 어버이날 돼서요, 지났지만 어버이날 되면요, 그 SK 플랜이라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용돈. 돈을 제일 받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그건 이해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에 좀 시선이 끌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식사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 같이 식사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여행 상품, 이것이 세 번째인데, 식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요, 그거 보고요, 나도 서울 가서 어버이날 못 갔으니까 오늘 끝나고 가서 식사 어머니와 같이 해야겠다. 딱 준비를 하고 표를 딱 예매해놨는데, 지금 서울에 지금 코로나가 완전 창궐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 간다고 어머니와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부모 효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효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가 있단 말이죠. 성경적인 효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성경적인 효도,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 특징을 한번 여러분 5가지 여러분 알고 오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특징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 효도의 그 범위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6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범위가 있는데 그 효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범위가 있는데 주 안에서 효도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그러면 주 밖에서 효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 밖에서 있는 효도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효가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때 어떤 효가 있냐면 윤리적 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효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유교적 국가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생활 속에서 나라를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러니까 충효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죠. 그래서 뭐 효도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효도가 있고 또 보은적 효도가 있어요. 보은적 효도는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키우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리라 하면서 효도하는 것이죠. 이게 보은적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성경적 효도하고는 먼 거예요. 주 밖에서의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효도가 뭐냐면 동정적인 효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나이 드시니까 몸이 연약하고 또 물질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불쌍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불쌍한 나머지 연민의 정을 느껴서 효도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동정적 효도라고 좀 표현했는데 여러분 윤리적인 효도 이런 보은적 효도, 동정적 효도 이런 것이 다 성경적 효도가 아니라 성경적 효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효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 효도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주 안에서 효도라는 것은 뭐 부모가 주님 안에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효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가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네.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거역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순종이 순종답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서의 효는 무엇이냐?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신자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요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 의롭다고 말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뭐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효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 효도, 보은적 효도, 부모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 은혜를 갚는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부모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 돈이라도 줬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뭐 더 이상 갚을 게 없네?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조적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몸이 연약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더 많은 부모도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보다 더 건강하신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 효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 효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효도는 세상적 효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 효도의 특징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 오늘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요. 자, 이 첫 계명이요. 1차적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이 계명을요 젊은이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이거 너무나 권위주의자가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거 기득권층들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뭐 모르는 10대도 20대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만약 억압적 계명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10대 20대에게 억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 계명은요 흥미롭게도 누구에게 대상으로 지금 이제 주어지고 있냐면 10대 20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아내나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0대, 40대, 50대예요. 장년, 자녀인 것이죠. 물론 2차적으로 10대, 20대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먼저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상은 뭐냐면 장년,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왜 1차적으로 이게 주어졌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면요. 이 가장의 그 장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족 중에 누굴 먼저 희생할 것인가? 누가 가치가 있는가?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중요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사실 앞으로 살아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희생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나이 든 부모를 희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든 부모가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녀들에게 30대, 40대, 50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온갖 가정에서 일하는 학대 현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요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48% 몇 프로요? 48%이 장년 자녀들이요 그 어떤 돌봄도 하지 않고요 경제적 부양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전국 25개 기관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된 접수가 11,905건인 가운데 가해자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놀랍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36.2%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때리지 마, 주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요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 언제 때릴지 몰라요. 남자든 여자든 최근에 망치로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죠. 3위는 딸이에요. 딸. 4위는 누굴까요? 4위는 아니죠. 4위는 누굴까요? 4위. 사위 아니죠. 사위는 착한 사위 맞습니다. 며느리가 사위입니다. 4.3%예요. 4.3%. 그러니까 무려 가족이요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70%.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어린 자녀가 아니라 지금 30대, 40대, 50대 장년 자녀들이 부모를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오냐면 보십시오. 이거 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요.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일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 자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리는 자신이라.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주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학대하고 이런 자녀들이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자녀들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부모의 효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어떠함에 떠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위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 별로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특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결정에 중요한 이유가 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부모라는 것이죠.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목사 되는 거, 이렇게 목사 된 거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똑똑하고 좀 내가 영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늘 엄마하고 좀 마찰이 심했어요. 예. 제 어머님은 예, 너무나 좀 이치 안 맞는 논리를 피시고, 그래서 너무나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면서 그런 쪽으로 막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하고도 진짜 너무나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너무나 또 보기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게 보이고요, 제 눈에는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느냐? 제 연경철 주니어하고 살면서 제 아들과 같이 그 공동체에 살면서 정말 이 자녀가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컸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가닥지 않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수준 낮은 아들들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삶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똑똑해서 선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좀 잘 선택해서 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요,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너 생명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너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너 생명이 어디서 왔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서부터냐? 천하 유아 독존 그게 아니라 너희는 권위 안에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권위 일부를 부모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모를 만나면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권위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오는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제약됨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모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죠. 십자가 고난 추구해 주세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공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니 첫 뭐라고요? 계명이다는 거예요. 1계명이란 말입니다.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구절 딱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송수하라. 이거 딱 한 구절 가지고 신천지는 야 부모님 집에서 가출해버려. 신천지 이만희가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야.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총괄적으로 말하고 조화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잘못된 거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해석 없습니다. 다른 해석 없어요. 부모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의 그 효의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뭘까요? 바로 히피큐오라 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부모 나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안 맞아. 나는 안 맞아. 난 부모랑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공경이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커버넌트, 무겁다는 것이요. 무겁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요. 모든 일에. 돈 주세요. 돈 달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나, 진로 때나, 사소한 결정할 때나,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나에게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효도고, 우리 효도는 부모가 나에게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효입니다. 다른 해석 없어요. 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할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라 그래요. 초대교부터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대교부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뭘 해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요? 불신자들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신자는 다르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NO! 아닙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고 표현은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모의 권위를 갖게 된 분들, 결혼하면 첫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부모님 다 뭐예요? 부모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 가면 누구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 권위가 있죠.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은 마음의 태도,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의외로 물질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수학에 가면 이거 뭐 조그만 선물 보면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딱 갖다 줘. 야, 이거 왜 사왔어? 이거 사주지 마. 그러면 엄마가 이거 싫어한가 보다. 다음부터 선물 안 해.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줘야 돼요. 어머, 나 생각했어. 고맙다. 예,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효도폰 있잖아요. 효도폰이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안 쓰는 이런 걸 효도폰이라는 이름 붙여놨어요. 그게 효도폰입니까? 불효자 폰이죠. 좋은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 부모에게 식사할 때도 좋은 거 식사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대접할 수 있도록. 자주 여러분 부모를 찾아뵈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전화해가지고 못 가서 미안합니다.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날이라도 찾아서 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가요, 지금 2009년 이후로 2015년 동안 여러분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30대 40대인 줄 아시죠? NO! 14 이후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일 많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이게 모으면 60% 넘어가 버려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왜 우울증 걸리겠습니까? 외로우니까.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외로우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냥 또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까지 주면서 손주까지 데려가가지고 야 할머니 드려 하면서 직접 이렇게 돈 용돈 드리는 그 훈련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자녀들도 봐라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할머니한테 용돈 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내 자녀들 용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드려야지. 다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가서 애들만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찍어야 돼요. 동영상 찍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동영상 찍으셔요. 네? 나중에 그것이 기억이 제일 남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실 때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찍으셔야 돼요. 사진도 찍고 부모님 사진 찍고. 그 선인들이 부모 의사를 여쭐 때 최소한 3번 물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제주도 놀러 한번 가자. 싫어. 네가 갔다 와. 친구들이랑 놀러 가. 한번 거절하죠. 그럼 포기하지 말고 또 그러지 말고 더치페이하게 같이 가게. 그럼 어머 그래? 날씨가 좋대? 가자. 그래도 됐다. 힘들게. 여기서 또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엄마 6대4. 내가 6대할게. 엄마 내가 모실게 내가. 갑시다. 3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번 물으라는 것은 엄마 부모의 의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묻는 것은 내가 진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3번 물음을 하려면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부모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또 성경주의 특징.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런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폭력적인 부모도 계시잖아요. 네? 자녀 이름을 대출받아서 돈을 막 이렇게 함부로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부모 공경, 순종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 다 따라해서는 또한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아니죠. 진리 가운데 먼저 분별력 있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상처 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의 본능, 아까 본성이라고 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란 말이죠.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부모들은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결정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이러는데 우리 집은 안 되니 운명이야. 우리 집은 그냥 망하는 거야. 우리 부모 엄마 아빠 이러는데 내가 우리 집 어떻게 살아? 끝났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한테 좋은 것만 물려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냐?
아버지를 핑계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고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고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성경적인 특징이 뭐냐? 보상이 있다는 것이요. 6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형통하다는 것이거든요.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야, 사업 잘 됐네, 잘 되겠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 잘 안 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다 불효자입니까? 형통이란 말이 그런 말을 뜻이겠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에서 의도한 것이 성취가 된 것을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이,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이 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게 오래 사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일찍 죽으신 분들은 불효자입니까? 불효자에서 일찍 죽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일어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상태가요, 그 형통한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그 평강과 그 희열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질량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치없는 인생 사는 사람은 하루 같은 인생 사는 것이고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그 순종하면서 오늘도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그 삶은 바로 천년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이 엄청난 큰 복은 뭐 할 때? 부모님께 공경할 때,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평강 언제 여러분 누리십니까? 평강 언제 평강해져요? 부모님께 공경할 때 평강해지는 거예요. 희열, 기쁨 언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기쁨 누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마지막 라스트, 유명한 설교자 프레드리 이브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 싸움, 떠남, 돌아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가정은 새롭게 형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은 마치 가느다란 실로 짜여진 거미줄 같아서, 거미줄 아시죠?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흔들리게 하거나 항상 조각으로 부숴놓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어느 것보다 못지않게 강한 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그 노인화 판단해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가정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은 거미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가느다란에 짜여져 있어가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생산적인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형상에 닮은,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대면하게 된다면 그 줄은 무슨 줄이다? 강한 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가장 복받는 가정, 가장 행복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일어나 주세요. 지금 왜 안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세요. 좀 불편하시면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우리 자녀들은 손을 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버지 모습 보면,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분별 아름다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며 섬기리. 어머니 모습에 보이는,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 사랑 아름다워라.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랑하며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선물을 나누시면서 선물 받으시면 앉아주셔서 성령의 은혜 아름다워라. 성령님 하나로 부르신 듯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천천히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분별 아름다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며 섬기리.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 사랑 아름다워라.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랑하며 섬기리. 피아노 계속 쳐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 시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중에 또 믿지 않는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부모님들 예수 끝까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주여 아버지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평강 주시옵시고,